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 주신 하나님, 예수 믿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눈 붙일 겨를 없이 살았지만 세상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천국 백성으로 사는 하늘 사람이기를 소원합니다. 힘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함으로 말씀 들음으로 영적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살 힘을 주셔서 가슴 설렘과 뜨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일어나 걷고 뛰며 찬양하는 행복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사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군대, 객지, 외국에 나가 있는 이들, 여러 지교회와 후원하는 기관들,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들, 세계 곳곳에서 영상과 음성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병 치료 중인 성도들과 돌보는 가족들을 붙드시고 평안함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이를 줄여서 생각하고 줄인 나이로 살아야 한답니다. 실제 나이가 70이라도 나는 50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뇌가 생생해진대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뇌가 생생해진대. 그런데 날마다 습관적으로 일을 반복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뇌의 노화를 촉진시킨답니다. 그러니까 도전을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신세계를 경험해야 된대요. 길도 같은 길로만 다니지 말고 이 길로 갔으면 내일은 저 길로 가고 안 가본 데도 가고 막 이래야 된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유지하면 100세까지 성장하는 뇌를 갖게 된대요. 제가 이 글을 보고 나 이제부터 몇 살을 할까? 30살을 콱 줄여봤더니 아들보다 젊어서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20살 줄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40대입니다.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은데. 자, 이제 오늘 결정을 하겠습니다. 자기 나이에서 이제 줄여서 살겠는데, 그렇다고 15살 먹은 어린 학생이 15살 줄이는 건 곤란하고, 자기 나이에서 난 몇 살을 줄이면 부모님께도 또 자식에게도 지장이 없겠다 생각을 해요. 저는 20살 줄일 거야. 생각했어요? 자, 옆에 분에게 가르쳐줍니다. 저 몇 살입니다. 이렇게 인사해요. 가르쳐줘. 빨리 가르쳐줘. 웃고 하면 들키잖아. 웃지 말고 진지하게. 자, 이제부터 나이를 줄여서 살기로 이제 결의를 하겠습니다. 가하시면 이해하세요. 이제 결정됐어. 이제 줄이는 거야. 그러니까 기둥교회 담임 목사는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40 좀 넘었어. 40 좀 넘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옆에 분에게 진지하게 막 웃지 말고 가르쳐 주세요. 저 몇 살입니다. 자,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자. 오늘 교회에 잘 왔어. 나이가 확 줄었어 이제.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욕심이 없이 사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난 욕심 없이 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욕심 없이 산다고 하는 마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욕심쟁입니다.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많이 가져도 없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사람이죠. 계절이 바뀌면 아유 입을 것이 없어, 입을 옷이 없어 그러는데 진짜 없어요? 있잖아. 마음에 드는 옷이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무슨 마음이야? 새 거 사고 싶다는 얘기지. 보통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있음에 감사하기보다 없으니 달라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진짜 부자는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는데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난 배웠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난 불가능은 없다, 그런 뜻으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함께 계시고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궁궐에 살든지 들판에서 천막 치고 살든지 예수님을 모신 곳이 거기가 하늘나라라고 믿고 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고 자주 불러서 또 흥얼거려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딴 것도 불러봐 그러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저는 이 찬송을 좋아해요. 우리 한번 3절 같이 해보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든지 거친 들이든지 천막을 치고 살든지 왕궁에 살든지 예수님 모시면 거기가 하늘나라라고 찬송을 하는데, 저도요 돈이 제 마음을 흔들 때가 많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여기고 저를 경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에는요, 돈에는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필적할 만한 상대로 돈, 재물을 꼽은 거예요. 하나님과 돈, 이거 너희들 같이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돈하고 같은 위치에 놓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돈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물질, 재물, 이 돈을 구별해서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며 살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표현되기를,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했습니다. 보물은 물질이고 마음은 신령한 것인데 물질인 보물과 신령한 마음이 하나라고 했어요. 성경에 주의를 지켜라, 11조를 드려라, 첫것 첫예물을 드려라, 감사해라, 성전을 지어라, 나눠줘라, 베풀어라, 이런 모든 것이 다 돈, 물질과 연결된 명령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물이라고 여기는 그것을 달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너희들이 써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을 알겠다. 그러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기회될 때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예수님이 홀로 돼서, 혼자 돼서 가난하게 사는 여인이 랩돈 2개를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셨어요. 그때는 헌금을 드리는 사람이 얼마 드리는지 볼 수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랩돈은 그리스에서 쓰인 가장 작은 화폐의 단위인데 다른 부분에는 홀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했고요. 한 푼이라고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의 128분의 1 정도 된다고 그래요. 아주 적은 금액의 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넉넉한 부자의 10,000원과 어렵게 사는 사람의 10,000원은 그 가치가 같지 않습니다. 살 수 있는 물건은 같겠지만 마음으로 느끼는 가치는 다른 것이지요. 그러므로 전부를 드리는 것 같은 마음이 있느냐, 정말 마음이 천국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 이런 임원을 선출합니다. 그때 임원 후보자들의 예배 참석, 주의를 얼마나 지켰는지, 봉사활동은 뭘 하는지, 헌금은 드리는지, 그 중에 특별히 11조는 하는지 이런 걸 확인합니다. 왜? 얼마나 시간의 보물을 하나님께 드렸는가, 얼마나 재능의 보물을 하나님께 드렸는가, 얼마나 물질의 보물을 하나님께 드렸는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을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가를 보는 겁니다. 시간의 보물, 재능의 보물, 물질의 보물을 내놓는 사람이래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 마음 모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이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부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드러난 증거, 객관적으로 보이는 증거만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입는 옷이 있지요, 잘 곳이 있지요, 먹을 것이 있지요.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고 사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들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있어서 헌금할 수 있는 것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고 감사함으로 써야 하는 것이지요. 물질은, 돈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이웃과 나누고 베푸는 삶을 위해 성도는 물질 내놓음, 헌금이 있어야 합니다. 작은 친목회 하나를 운영하려 해도 운영비가 들죠. 경비가 들어요.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뭘 걷죠? 회비를 걷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부르심을 받은 회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도 헌금이 있었고 헌금을 드렸고 그때는 드리는 것이 얼마나 드리는지 알 수도 있게 보이게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많이 벌어야 하고 번 돈을 멋지게 잘 쓰며 살아야 합니다. 아니 내가 많이 벌어야 되고 잘 써야 된다는데도 아멘을 안 해요? 그럼 어떤 거에 아멘을 할 거야? 다시 처음부터 많이 벌어야 하고 번 돈을 멋지게 잘 쓰고 살아야 합니다. 왜 꼭 두 번째 해? 오늘 본문이 쓰여진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큰 기근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나오는데 글라우디오 때에 기근이 있었대. 천하에 큰 흉년이 있었답니다. 기근이 뭡니까? 가뭄, 전쟁, 곤충해, 그 밖에 다른 재난으로 음식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참 서글프다 먹을 거 없는 게 제일 서글프죠. 먹을 거 없는 거, 끼니를 때울 수 없는 거, 그게 제일 서글픈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때에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먹을 것도 없는데 예수 믿는다고 핍박까지 받았어. 박해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생업은 힘들었습니다.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좀 돕자고, 구호 헌금을 걷자고 그랬습니다. 연보는 돈이나 물건으로 내는 현재의 헌금과 같은 뜻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준비한다는 말은 구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월급 타면 그냥 아무렇게나 놓고 쓰세요. 요건 어디다 쓰고 요건 어디다 쓰고 얼만큼 뭐에 쓰고 이렇게 규모 있게 살기 위해서 구별하잖아요. 준비한다는 건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그 구별함은 정성이 담긴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미리 준비해야 돼요. 구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거 그냥 주머니 뒤적거려서 이거 쓰세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라도 드려야지요. 그러나 봉투에 미리 준비해서 드리면 돈이 보이지 않게 이거 쓰세요. 그러면 같은 돈이라도 다르잖아. 응? 자녀들에게 용돈을 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뚝 꺼내가지고 야, 돈 써. 이렇게 주는 것보다 봉투에 딱 담아서 주면 훨씬 좋잖아요. 우리 아버님은 손자들에게 용돈을 주실 때도 돈이 보이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돈을 구별도 못하시고 쓰시지도 못하고 용돈도 안 주셔요. 그런데 돈을 구별하실 때는요, 봉투에다 돈을 넣으셔서 꼭 글씨를 쓰셨어요. 너를 위해 기도한다.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라길 바란다. 기둥 같은 일꾼이 되기를 바란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돈을 받은 손자들은요, 봉투를 이렇게 읽고는 돈은 빼서 자기가 쓰고 봉투는 모아두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쓰신 글씨가 있으니까.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1000년, 100년,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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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
그게 같은 돈이라도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성도들이 헌금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헌금을 계약금처럼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렇게 드릴 테니까 이 일이 잘 되게 해주시면 크게 한 방 쏘겠습니다. 낚싯밥이야, 낚싯밥. 어떤 사람은 복 받기 위해서, 불행을 막기 위해서 헌금합니다. 아유, 그냥 몇 푼 내고 왔더니 마음이 편안하네. 부적 산 거야. 어떤 사람은 기분대로 헌금합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가 괜찮은 것 같아. 한 장 더. 오늘 그걸 설교라고 해서 한 장 빼. 그래서 다른 교회들은 설교 시간 전에 헌금하는 교회가 많아. 남과 비교해서 헌금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 저만큼 했어. 나도 그만큼 해야지. 저 사람 조금밖에 안 했어. 난 너무 많은가 보네. 줄이고. 심지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모여서 의논해서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 얼마 할 거니? 그거는요, 할도리를 했다고 마음 편해지자고 모은 돈이지 정성이 담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다 삶이 다르잖아요. 큰아들 사는 것과 작은아들 사는 것, 딸 사는 것, 생활 형편이 다른데 각기 형편에서 자기 사는 만큼, 자기 하고 싶은 만큼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면 되지. 명절에 고향 가면서 형제들끼리 전화 주고받고, 야, 얼마 할 거냐? 통일하자, 통일.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넉넉한 사람에게 맞출 수가 없고, 넉넉한 사람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맞추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건 맞추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전심을 표현하는 것이지 그냥 마음 편해지려고 모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헌금은 흔쾌히 즐겨내야 합니다. 본문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갚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얼마든지 즐겁게 드릴 수 있습니다. 헌금은 힘 닿는 대로 하는 것이고 때로는 힘에 지나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3절 고린도후서 8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힘에 지나도록 드려도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다면 좋은 것이지요. 지금도 우리는 아프리카에 2교회를 건축하고 올해 7월 달에 봉헌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 건축헌금을 드린 분들이요, 돈이 어디 쓸데없어가지고 남아서 어디다 버릴까 그러다가 기둥교회 버렸을까요? 그거 큰 돈이에요. 뭐 재벌들에게 그 정도야 껌값이겠지만 제가 보기에 아프리카에 교회 하나 짓는 거 큰 돈입니다. 그런 거 그렇게 힘에 지나도록 어떤 분은 한평생 일한 퇴직금을 내놓고 건축한 분도 있어요. 그런데도요,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하는지요. 힘에 지나도록 해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으면 기쁜 것입니다. 당연히 헌금은 각각 형편에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고 절대로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할 것이라면 후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후한가? 어떤 사람 가족들에게는 인색하고 안 쓰면서 나가서는 그냥 막 쓰는 사람 있잖아요. 인심 쓰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내는 데는 쓰고 하나님께는 인색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즐기는 데 노는 데는 후한데 하나님께 인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쓰는 것 보면, 그 사람의 경제관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가치관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돈꼬래 해보면 사람 마음 알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신용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2019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자고 했는데 여러분의 전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물질로 표현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헌금은 세상을 바꾸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일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버는 것에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그 남은 돈을 이제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내 마음대로 써야지, 내 주머니에 있고 내 통장에 있으니 마음대로 쓰자, 세상적인 쾌락을 위해서 죄를 짓는데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물질 사용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아마 헌금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요, 홀로 사는 여인의 두 랩돈처럼 가진 것에서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했다면 되는 겁니다. 오늘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또 아멘을 안 하네.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해라.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주라. 여러분들은 아멘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설교를 들었던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아멘. 야, 오늘 설교 끝내준다.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해라. 아멘. 그렇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주어라. 아이고, 잘 나가다 틀렸네. 오늘 설교가 틀렸네. 그랬대잖아. 물론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풍성히 드리고 이웃에게 넉넉히 베풀고 자신도 윤택하게 사는 것이 전심의 태도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풍성히 넉넉히 윤택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많이 벌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런데요, 그러려면 인간적인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계를 만드세요. 세계 최고의 기계를 만드세요. 고장나지 않게. 음식을 만드세요. 아무도 흉내낼 수 없게 탁월한 맛을 내는 음식을 만들어 파세요. 그러면 사람들도 알아줘요. 많이 모으고 많이 모아 베풀고 나누고 자신도 풍성하게 살고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요 천국이 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없어도 돼요? 저는 천국이 꼭 있어야 됩니다. 저는 천국 없으면 정말 망하는 거예요. 투자를 다 거기다 했거든. 저는 천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는 전심자가 되기 위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베풀게 없어서 넉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입술을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을 하나님께 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는 전심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벌어 하나님께 풍성히 드리며 이웃에게 넉넉히 베풀고 나누고 자신도 윤택한 삶을 사는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1,000번제예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